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참 신비한 그런 형태로, 그런 구조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겉으로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이 가죽 같은 이런 외형 말고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께서 이 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몸 전체에 신경들이 쫙 뻗어나가서 그것이 모두가 다 통일되게 하나로 다 이어지게 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심장으로부터 모든 혈관들이 우리 몸 전체 한 곳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쫙 퍼져나가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의학자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몸은 마치 아주 정교하고 질서 있는 소우주다, 이런 표현을 하기까지 합니다. 아주 질서 있고 통일되어 있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하나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 땅에 처음 출생하는 신생아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 장년, 노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일치되어 있어서 그래서 정상적인 이렇게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생아 비록 어리지만 육체적으로 아주 이제 막 작지만 그래도 본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우리와 하나도 차이 없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점점 자라가고 발달하고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청년 또 장년 이렇게 육체적으로 자라가면서 건강하고 또 외적인 아름다움도 그러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본래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일치된 그런 몸 이 구조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몸이 기능하고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꼭 필요한 거 잘 먹어야지요. 또 그 하나 된 것을 가로막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의 혈관이 막히기도 하고 또 뇌가 때로는 기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 그런 음식이 또 외부로부터 또 뿐만 아니라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이런 어떤 외부적인 어떤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질병이 생긴달지 또 아니면 정말 우리의 생명을 막 죽어가다 죽게 만드는 그런, 물론 암덩어리와 같은 죄뿐 아니라 죄의 저주의 결과로 우리의 온 육체적인 질병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생겨나게 되면 우리의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도 잃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결과에 이르러가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잖아요. 먹는 것도 조심하고 또 건강하기 위해서 또 좋은 음식도 먹으려고 애를 쓰고 또 그러면서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힘을 써야 실제적으로 사실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살아오면서 잘 알고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육신의 이 몸을 생각을 하면서 그 동일한 우리가 영적인 원리로 특별히 이렇게 육신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서두에 정확하게 꺼내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육체적인 몸 말고 신령한 그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하나님이 정말 목표하시고 이루려고 하시는 우리의 모든 생명들을 다 하나하나 거기에 접붙여지게 하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교회라 이렇게 이름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부르는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이 신령한 몸도 이 자연의 몸의 원리와 똑같이,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자연의 몸의 원리를 통해서 영적인 원리도 우리가 배우게 되거든요. 또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의 원리도 깨달아가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 육신의 몸, 이 자연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도, 이 몸이 하나 되어서 또 이게 장성해 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건강한 중에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그 신령한 몸도 똑같은 비슷한 원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린 생명을 이 땅에 출생케 하실 때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든 온전한 것들을 다 부여하시고 온전한 구조로 만드셔서 이 땅에 내시지요. 물론 특별하게 불행하게도 이제 처음부터 출생할 때도 문제를 갖고 생겨나는 거 있지만 정상적인 경우이면, 물론 범죄하기 전에는 더 말할 것 없고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출생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어린 생명이나 우리와 같이 이렇게 건강한 장성한 생명이나 다 똑같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부여하셔서 이 땅에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그런 몸으로 내신다 그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령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또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즉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이 교회가 성령 안에서 온전한 모습, 이렇게 일치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몸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몸이 계속해서 건강한 형태로 잘 이렇게 자라가게, 우리 본문 속에 오늘은 그 내용들을 같이 상고하는 시간은 갖지 않습니다만은 자라가게 하신다 그러고 세운다 그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출생하는 어린 생명은 그 생명으로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런 점에서 온전한 모습, 온전한 생명이잖아요. 그래도 그 생명, 하나님 목표하신 장성한 분량, 이렇게 점점점 자라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실 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형태로 만드시지만,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유아와 같은 그런 상태로 출생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아름다운 건강한 모습으로 자꾸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가고,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것, 이거 하나님이 목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온전한 모습, 하나된, 이게 특별히 이걸 이제 일치 하나된 이런 모습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영적인 신령한 몸, 생명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전하게, 하나님이 본래 그 분량에 있어서는 유아의 분량에 있으면 유아의 분량, 청소년, 장년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분량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 온전한 모습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하게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다음에 그런 교회는 우리도 온전한 모습으로 태어났어도 어린아이에게 감기 바이러스가 찾아와서 감기 들고, 또 혹은 폐렴으로 이렇게 더 진전되고, 그런 폐렴이 심각해지면 사실 생명도 빼앗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래 온전하게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어도 이것이 이 생명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언제든지 교회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생겨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게 이제 생명으로서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되어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고, 일치되어 있는 것, 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일치된 이런 생명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본래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초대교회 그 작은 소수가 모인 교회이든, 그리고 이제 전 지구적으로 많은 유형 교회들이 지상의 교회 생겨나면서부터 우주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교회이든, 그리고 또 우주적인 교회만이 아니라 또 지역 교회를, 또 유형 교회된 이 지역 교회, 작은 교회, 감사교회면 감사교회, 이런 교회를 세우실 때도 하나님은 그것이 작아도 그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그런 일치된 그런 하나된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고, 그러면서 몸이 잘 세워져 가도록, 잘 자라가도록, 쉽게 말하면 자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장년이 되는 것처럼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가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교회가 꼭 해야 돼. 그리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 지체들이 꼭 힘써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다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1절로 3절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2절,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성령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교회가 생겨나면, 교회가 출생하면 그 교회는 성령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그런 생명들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면서, 그 성령께서 다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같은 믿음으로, 즉 한 믿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 같은 믿음, 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믿음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다른 믿음을 가지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내가 아무리 큰 믿음, 대단한 믿음을 갖는 것 같아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는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는 그런 죽음을 죽으시고, 그래서 이를 위하여 그가 고난 육체도 찢기시고 또 사망의 고통도 당하시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처럼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으시며 외면받으시는 그런 아주 영적인 참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고통들을 그가 다 감당하시고 그 값을 치르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하셔서 그가 지으신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자들 만들어 주실 뿐 아니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가 만들어놓은 장벽, 허물들,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그것들을 다 허물어내시면서, 그래서 사람과 사람도, 즉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이들 모든 것들 다 가로막는 장벽들을 헐어내셔서 이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접붙여진
그래서 교회를 이루게 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된 성도는 특별히 힘써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됨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잘하는 일도 생겨나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뭐 장성한 사람이어도 지금 이제 막 아주 건강하게 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왔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 우리가 이 쉬운 이야기로 뭐 뇌졸중 같은 거, 이거 뭐 심장 이제 뇌의 혈관들이 약해지거나 혹은 터지면서 신경들을 누르고 뭐 이래 가지고 생겨나는 그런 그래서 우리의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즉 하나됨이 끊어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 되어 있으면 뇌로부터 뭐가 지시가 내려오면 그대로 다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팔은 달려있고 옛날처럼 또 똑같이 외적으로는 하나인 것 같은데 신경이 끊어지는, 혹은 혈관이 막혀가지고 피가 잘 흐르지 않는 뭐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몸이 이상이 생기고 병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몸들이 마비가 된달지 기능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조, 그 기능대로 아무런 막힘이 없이 하나로 계속해서 존재하도록 우리가 우리 몸을 잘 돌봐야 되는 거, 우리가 육체 몸과 관계에서 우리가 잘 압니다. 물론 실천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하나됨을 깨뜨리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로서 한 몸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우리가 부주의하게, 아니면 또 우리의 어떤 뭐 식탐이나 뭐 하여튼 우리의 마음의 여러 욕심들 때문에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음식도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그거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그거 많이 먹어서 당이 생겨나기도 하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또 그러면서 당이 높아지고 그래서 피가 끈적거려가지고 이게 혈전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혈관도 막히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지각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딱 알면 이 음식은 내가 절제해야 되겠구나, 이건 이 음식은 내가 끊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영적으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령한 몸, 이게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라. 그래서 오늘 보면 힘써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열심으로 부지런히,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부지런히 이거 지켜나가야 된다. 안 지키면 어째요? 하나됨이 깨지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몸인 교회도 이제 분열이 생겨나고 문제가 생겨나고 거기에 아픔이 생겨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 이것이 결국 이미 앞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정사와 권세, 즉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참 놀라운 지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참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 그래서 지혜를 현시하는 그런 신령한 그런 하나님의 창조, 새로운 몸, 신령한 몸, 이것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다 어떻게 할까요? 없어지게 되는,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게 뭐냐 그러는데 오늘 이게 말씀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의 하나됨 일치를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 하고 말씀하면서 그러면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 할 때 특별히 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힘써 해야 돼. 이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은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말씀이지만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하나의 방도로 2절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 2절의 내용도 우리가 뭐예요? 힘써 이것을 행하여야 한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세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 이야기하고요, 온유를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 용납하는 것. 이 서로 용납하는 것을 더 길게 설명해 가지고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를 이제 각종 질병을 가진 병자들이 모인 병원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도 하는데, 그것은 곧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덧입은 거, 우리에게 어떤 의 이런 것이 참 선한 거 뭐 이런 것이 전혀 없음을 알고 도리어 우리는 뭐예요? 병든 자, 질병을 갖고 있는 자, 고침받아야 될 그런 무서운 병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사실 그런 존재들을 부르셔서 이제 마치 치료하여 변화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줄로 압니다. 이 내용 속에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어째요? 다 문제가 많이 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완전 성결, 완전한 의,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 존재가 완전히 성결해지고 완전한 의가 이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단 말이에요. 성결교회에서는 조금 잘못 오해해서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 구원받으면서 완전 성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다음에는, 거듭난 다음에는 죄를 안 지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표준, 죄의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 일부분에 너무 강조를 둬서 그런 건데, 아무튼 우리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완전하지 않다 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제 교회에 하나 되는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그냥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힘써 지키라, 행하라, 행하여서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라, 이런 명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또 사실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쉽게 내 의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3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결국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나가게 하는 여기 2절의 이런 모습들도 결국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해 주셔야 실제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비한, 특별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겸비한 심령으로 특별히 겸손을 제일 먼저 이야기했어요. 겸손. 이제 물론 타락한 죄의 그 본질적인 성격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게 어떤가요? 이 교만을 다 깨뜨리시고, 즉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들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모습을 아주 겸비한 심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나타나야 될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야 될 일이 뭐냐 그럴 때 겸손이다. 또 그 겸손만이 진정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힘이요 능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겸손은 물론 쉽게 그냥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 또 이제 반대면을 생각하면 사람 앞에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것, 이렇게 이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이어받아서 자꾸 내 자신을 좀 높이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그 죄가 어디 갑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틈만 나면 나는 하나님 없어도 뭐 될 것처럼 이런 교만, 이게 지금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이잖아요. 그런 교만으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더 나은 존재다, 니보다는 내가 좀 나아, 이런 면에서 낫고, 만약에 외모가 좀 뛰어나면 나는 너보다 이렇게 멋진, 여자들은 뭐 예쁘다고 표현할까요? 남자들은 아주 핸섬하다고 할까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외모만 가지고도 금방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면서 비교해서 나는 네보다 나아, 늘 이런 판단을 쉽게 갖는 거야.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면 우리는 끊임없이 부를 가지고 이야기하든지, 학벌을 가지고 생각하든지, 하여튼 또 가문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무엇인가를 가지고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네보다 이 부분이 나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때요? 내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하요? 무시하죠. 또 비판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다툼도 생겨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마음과 마음에 벽이 생겨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이렇게 다 허물어 내셨는데 우리가 나의 교만함 때문에 뭔가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갈등을 만들고 벽을 만들고. 그래서 교회에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뭐 때문에요? 교만함 때문에 무너질 수, 깨질 수 있는, 금이 갈 수 있는. 저는 겸손을 늘 조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으로 생각하기를 원해요. 나이 나된 것은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진정한 겸손의 자세인 줄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나된 것, 특별히 그 나된 것 속에 내가 남들보다 더 뭔가 뛰어나다, 낫다, 잘한다, 뭐 이런 모든 것이요. 이게 다, 이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이렇게 내 이 부분에 저보다 더 뛰어난. 외모가 좀 잘난 것도 그 진짜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죠?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뭘 잘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멋진 잘난 외모를 갖고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분명하게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내가 공부 잘하는 것 때문에 공부 못하는 것들을 무시하게 되고, 제가 그런 죄송한 표현을 썼는데 공부 못하는 것들 이렇게 벌써 판단하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쉽게 쓸 수 있잖아요. 저건 공부도 못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를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는 낮게 보고 무시하고. 그래. 근데 내가 공부 잘하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다른 사람 앞에 그것 때문에 나를 높이고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오늘 겸손 이랬는데 이게 모든 겸손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즉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늘 인정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자세, 이게 바로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분명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늘 이 생각 갖고, 어떤 생각이 내가 잘났다고 하거나 똑똑하거나 뭐 하여튼 무엇인가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무시하고 그러려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모든 순간에 뿐 아니라 그런 생각 자체가 늘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나된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벌써 마음속에 우리가 늘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늘 그것을 다짐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면,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좀 부해서 가난한 사람 보면 아이고 저건 어떻게 저렇게 늘 예수 믿는다고 해도 저렇게 가난하지? 성경에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시고 그런 이런 생각으로까지 말씀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부를 주셨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지, 그거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들 위해 나를 높이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하나됨이 깨지지 않고 계속해 이걸 지켜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유로 하고 그랬는데, 온유는 그냥 이렇게 부드러움,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특별히 뭐 한자의 외유 내강, 속은 굉장히 강한데 밖은 유한, 그런 걸 표현하는 한자가 있잖아요. 단순히 그런 이제 말 우리가 그냥 사용한다 해도 가장 가깝게 가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내가 정말 강한데 그 강함을 잘 조절하고 해서 남에게 대해서 내가 이렇게 부드러운 자세로 도리어 따뜻하게 대접하고 섬기는 이런 태도를 이렇게 온유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남이 내게 잘못했어요. 내가 얼마든지 내게 그걸 벌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거. 이게 이제 온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겸손과 조금 다른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 같으면 조금 다른 배경 속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이제 겸손을 자꾸 주장했던 건 아까 우리가 남들보다 더 모든 것이 나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늘 생각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사람 앞에 낮추는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면서, 동시에 온유는 내가 정말 물론 상대방이 자기를 이렇게 높이고 자기의 어떤 뛰어남을, 강함을 자랑하고 드러나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나를 도발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얼마든지 눌러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이렇게 어떤 점에서 받아주고 나아가서 섬기는 이제 그런 자세를 온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말은 쉬워요. 그죠? 예. 근데 실제로 잘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정말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시더라. 그 내 안에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그렇게 우리 자신을 성령께 의탁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면 상대방이 나를 도발하면서
다가오는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의 장벽이 생기고 마음의 문이 닫히고 그래서 나뉘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본래 하나 되게 하셨던 그것을 계속해서 잘 지켜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런 성품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로 용납하고, 근데 서로 용납하는데 어떤 자세로 하냐면 오래 참음으로.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받을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받아주는 것이고 품어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한 번 할 때는 그래 내가 이번에는 너 봐줄게 용서할게 이랬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또. 그러면 저게 한번 봐줬더니 더 기가 살아가지고 저러네? 따끔한 맛을 한번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온유에 반대되는 내용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겨나.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참아가라는 뜻이거든요. 참 쉽지 않죠, 그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가정도 교회에 가장 가까운 그런 공동체죠, 생명 공동. 근데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용납하는 거, 이거 오래 참음으로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 가운데서. 네, 더 적극적인 의미죠, 사실은. 그래, 내가 참아준다, 이번에는. 네, 이번엔 한번 너 봐줘.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어떤 것을 그냥, 용납할 수 있어요. 참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오늘 뭐예요? 사랑 가운데. 즉, 사랑으로 해라. 물론 여기서 이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은 아니죠. 아가페적인 사랑, 이건 뭐예요? 의지적인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쓰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 내가 교회 지체로서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그가 정말 내가 용납하기 어려운, 참아내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럴 때일지라도 내가 오래 참으면서 사랑으로, 즉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사랑을 늘 되새기면서 그 사랑에 빚진 자로 그 사랑하는 그런 의지적인 사랑에 의해서 참아내는, 용납 받아주는 이런 자세로 나아가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다. 그런데 힘써 지켜야 이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도 내가 힘써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는 참 쉬운데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이런 상황을 내가 용납해야 되는 어떤 상황을 딱 만나면 내 마음이 막 너무 힘들어요. 분노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말이라도 한번 그냥 세게 강하게 하면서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들이 본래 우리의 마음에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기에 이게 힘써 일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힘써 내가 하려고 해도 우리 자신이 할 수 없기 때문에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니까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겸손과 온유와 서로 용납함도 누가 해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죠. 끊임없이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성령님 내 안에 이런 성품이, 주의 이런 아름다운 성품이 내 안에 자리 잡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작은 모습에서부터 늘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렇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이런 자세를 끊임없이 우리가 이게 힘써가는 거예요. 힘써갈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점점점 더 커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우리가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교회 지체요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자신의 몸을 하나 되게 하는 일을 그렇게 생명을 바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힘써 행할 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돼 가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